어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앙의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58장의 말씀, 59장의 말씀은 그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각성을 말하고 어제 우리가 봉독한 58장이죠. 그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각성, 이것을 말하고 이웃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5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도 역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역시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그가 쾌락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이 그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쾌락에 빠졌지만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모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 가운데서 깨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종류의 죄든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흉내제쳐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동성애도 이제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사회나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배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로 평강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길이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평강의 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말은 평강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평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길 떠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많은 돈을 가지고 갔지만 그에게는 참된 평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그 사람들이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고 집에는 도난 방지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디가드를 채용하고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해 놓은 사람이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더 많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빈곤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는 통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유한 삶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그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느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났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마음에 평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때는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더듬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정말 초라하고 절망적인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핍절해 있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진리의 빛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고 진리를 찾지 못하여서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소경들이 영적인 흑암 속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졌고 이 세상에는 진리의 빛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에 진리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평강의 길을 찾을 수 없으며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